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주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문감함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지만 또 이런저런 허물과 상처 투성이의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도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주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우리 유태우 목사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아들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정말 나타내지는 복된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벌려 주를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게 하나 올려서 주의 보좌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살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일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을 전혔을 때 주님 혼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 일어나라. 주님의 그런 위로와 소망이 이 아침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나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나의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힘들고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작은 나의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십자가 고통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났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우 지칠지라도 내 맘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십니다. 힘든 거친 세파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한 장 더 올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재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재우네 주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누니네 우리 목소리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눔이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능송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분영희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인생을 구원할 다른 신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구원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못하여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경험치도 못하고 죽어서도 주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말을 거절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전 세계 78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높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히 행하는, 그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구원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혼의 구원도 주시지만 육체의 구원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각종 병에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하영이 하민이에게도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큰 상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의 뜻인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유 목사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되, 아버지, 질병에서, 삶의 고통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욕심과 교만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염려하고 걱정으로 늘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핑계와 이유로 말씀도 읽지 않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읽고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삶 속에서 순정하게 해주시고 더욱 굳세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찬양드리며 기뻐하는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늘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다니엘이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를 이어가면서 그 백성들을 포로기의 그 환란에서 지켜냈다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화를 위해서 수고한 아주 중요한 인물. 그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요, 바벨론 시대에 붙잡혀온 유대인 포로민들 중에서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려다가 기초만 놓은 채 한 16년째 방치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시달릴 때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이 아니죠. 이 사람은 포로민 부모를 둔 유대인 2세입니다. 어쩌면 페르시아의 문화와 페르시아의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슬픈 소식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 또 이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좌절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모든 것이 황폐된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좌절과 낭망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영성의 사람, 우리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그 영성,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문제를 찾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있기 전에 자신의 고국 땅의 상황에 이 궁금했던 느헤미야는 최근에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몇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소식에 느헤미야는 한동안 넋을 잃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해요. 이후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그 상황에서 유대 백성의 소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빨리 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소원을 자기 소원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왕의 신임을 얻는 큰 사람으로 성장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해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가 형제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그로부터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몇 날을 울고 슬퍼했던 이유는 그의 간절한 소망과 너무나 그 소식이 빗나가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온전하게 재건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궁금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마도 나와 내 가정이 제일 먼저일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먼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나와 내 식구들, 내 형제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불러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뭔지, 그런 방해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나와 내 식구, 내 형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의 자녀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의 충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잘하고 못한다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많이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 문제가 그 뜻에 일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고 어느 때는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하는 영성을 따라서 먼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며 행동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아니십니까?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고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확신에 차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중에 흩을 것이요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 그러므로 기도하며 자신과 다른 이웃의 결단까지도 촉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 성이 회복되려면 사람의 힘을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도대체 내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자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냐? 나를 하여금 자꾸 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유를 회복하고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입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말과 생각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구하오니 내가 이제 돌이켜 구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가정의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 말씀에 일치하게 먼저 돌이키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의 은혜를 바라고 확신하면서 행동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사람. 사실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이민 2세잖아요. 그 이민 2세가 출세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특히 유대인이. 그러나 그는 그 나라의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술반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요즘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때는 왕이 자기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 혹시나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 그렇게 짧은 정착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또한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흩으신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세상 끝에서 모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꺼내지요.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오늘날 종으로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통하고 은혜를 입는 게 누구의?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은혜를 입는 게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와 함께 느헤미야서 전체에 서술된 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13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맨 끝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을 내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기억하셔서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 나라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한 손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더 귀하게, 저를 더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간절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간신히 오늘날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함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임을 느끼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늘 자신의 욕망을 위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들의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지치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포로민의 생활,
성전의 제사장조차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이방 사람과 거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암울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믿는 자와 함께 하지도 않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는다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먼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금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그런 세상 권력 맛을 이미 배웠습니다. 또 쟁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입에서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있고 그 민족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형통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낭망한 가운데서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어쩌면요 지금 말씀은 뒷전입니다. 늘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을 앞세운 자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에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비웃습니다. 믿는 자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믿음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환경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이상 우리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이 귀한 은혜와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고 형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를 위한 몸부림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정말 형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끌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로된 부모를 두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 자란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황상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쓰심을 위해서 늘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찾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용될 수 있을지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찾은 문제를 알고 기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는 다시금 자신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더 은혜를 입고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주변에 산자한 많은 문제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위한 것임을 찾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고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충성을 다한 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더 크게 기도하는 그런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도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형통함 가운데 살지 못하여 하나님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행할 바를 바로 알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복의 복을 더하게 해달라는 귀한 간구가 계속되어지도록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아름다운가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더 귀하신 어디서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믿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특별한 인도하심 안에 여전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중에 있게 하시며 주의 은혜에 감사해 예물을 드리는 자로 주님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어려움 많고 힘든 건 많지만 그러나 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하심과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온전히 확신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위에 사용되어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곳에도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의 큰 일을 이루실 때에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최 목사님 또 에스더 사모님 좋은 시간 보내 또 같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제가 그 방송 극동방송 하는 그 우리 성룡호 목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전달해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순전하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유태훈 목사님이 계속 통증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인데 여러분들이 늘 옆에서 그 가족 우리 사모님 또 자녀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들도 더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생일자를 축하하네요. 우리 한민이가 이번 주 생일이니 또 페이지가 29일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같이 또 축하할 텐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냥 빨리 불 나게 가지 마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교제가 사라지고 끼리끼리가 된 세상이 됐습니다. 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또 그 팔레스타인의 선교사님 또 인도의 선교사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태훈 목사님 또 우리 그 교우들의 건강 또 믿음의 연합회에서 나오죠.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그 김태숙 집사님이 그 우리 김영윤 성도님이 그 불편해서 잠깐 좀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건강, 특별히 나오지 못한 이들의 건강,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48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종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지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의 자녀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실천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귀한 아버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땅 위에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역사를 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87장 부르신 다음에 제가 중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는 것 걱정 없는 그대로 없는 사람들과 우리 없이 가신 길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하시오니 오지 아니하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정하는가 비난처럼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들 싫어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구매한 이로써 참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는 종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또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중에 실천하는 자 되어져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 이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며 하나님 복을 더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